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레위기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햄 넘은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비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은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을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숫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죠.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나오는데 속죄제가 분량이 많습니다. 4장 1절부터 해서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입니다. 다른 제사에 비해서 일단 분량 자체도 많고 그다음에 내용도 자세히 보면은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글로 다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내용도 다른 제사들과는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인들의 자격, 제사인들의 이 자격도 제사장과 그다음에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이스라엘 온 회중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이스라엘 온 회중 가는 거 이거는 전체를 가요. 전체 나라의 온 백성들.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제사장이 족장이 따로 나오고 평민이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요 13절에 나오는 온 회중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대상도 가장 자세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읽다 보면은 다른 제사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회막을 지금까지는 제사 드리는데 주로 제단에서만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기가 성막의 동쪽으로 치고 동문 들어오면은 먼저 뭐가 있습니까? 큰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잘못 그렸네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는 자, 제단입니다. 번제단. 자,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 성소죠.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자, 여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분향단이죠. 자, 이 안에 이제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제사는 전부 다 이 제단에서 드려졌어요. 제단에서 문으로 들어가서 문에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내용은 이 속죄제는 그 위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계명 법이죠.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범한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이야기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개념이 성경은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한 개념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그 중에서 하나라도 그릇 범했으면 10가지를 다, 이 10가지가 있다면 9가지 다 지켜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자,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해요. 하타트. 하타트. 죄를 나타내는 죄라 그런 죄. 속죄하는 제사다. 영어로 이것을 신이라고 말하고 죄죠. 신이죠.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purification. 정결하다, 정결. 야, 이게 어떻게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죄를 나타내고 purification offering, sin offering이라고도 말하고, 자,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sin offering. 그런데 동시에 purification 이렇게 두 가지. 이게 어떻게 전혀 다른 단어인데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가? 자, 이거 보면은 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urification, 정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속죄제의 다른 이름이 바로 정결제사예요. 정결제사.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죄는 오염되고, 죄는 부패되고, 죄는 모든 것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속죄제를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동전 양면. 자, 죄의 씻음이 없이 정결하게 될 수 없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우리는 지금 기본 구구단을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구구단.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되는 더하기, 빼기, 그리고 구구단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왜 배워야 되는가? 나중에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해하는 지금 기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이와 같은 기초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뭔지를 풀 수가 있지만은 이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그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 결과를 내놓고 이것이 너희와 상관된 거다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했는 그 전체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이죠. 명이죠. 자, 제사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하타트 속죄 제사를 가장 분량이 많게 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양면성, 죄사함이 죄사함. 그러니까는 이 짐승의 피를 바르는 내용이 나와요. 피를 바르는 게. 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과 연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된 자녀.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데 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자녀라는 이름 안에서는 뭐가 있느냐? 퓨리피케이션,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칭의가 돼요. 칭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가 됐다는 거예요. 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속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를 알아야지 이거 알지. 이거 아무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그 과정을 모르니까는 이해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얼마나 이 레위기가 귀한 책인지 직접적인 우리의 구속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자, 죄를 지었으면은 어떻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이랑 각양 안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다. 왜 이야기를 계속 하는가?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면 되지. 계속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다. 머시아, 머시아, 머시아흐, 머시아흐. 여러분, 이 히브리서 보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걸 향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제사장이다. 머시아, 기름을 부은 받은 제사장.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이 제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와 짝을 이루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신약의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통하여 레위기를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은 3장 1절 2장부터 보고 2장 17절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친히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오늘 핫하트 보면 이 속량이라는 게 나와요. 속량은 자, 어디 나오는가? 자, 레위기 4장 20절에 나와요. 속죄했다 하는 속죄 같은 말입니다. 속량하다, 속죄하다.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깨끗함을 입었는 거죠. 예수는 누구야? 제사장인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3장 1절도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러나 우리 인간 제사장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그러나 인간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허물이라는 단어도 참 어려운 표현이죠. 이게 죄와 연관된 거죠. 죄와 허물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죄를 지어버렸어. 백성의 죄를 사는 제사를 집행해야 될 제사장이 죄를 지어버렸어. 이게 이제 비극이죠. 비극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아무리 드려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제사예요. 왜냐 그러면 제사장 자체가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런데 신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뭐예요? 사람과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서 명확하게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 이 제사장은 하나의 그림자지 이것이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도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돼. 자기 죄를 위하여.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물을 수송아지로 드리라. 수송아지로 드리라. 명령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경 그러면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법뿐만 아니라 법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야기들 있죠. 이야기들, 스토리들 있죠. 자, 그 가운데 성경에서 이게 법이라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자, 어떻게 드리는가 더 자세히 설명.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자, 회막문 여기에서 문 앞에 아마 한 이쯤이 어디 이 짐승을 잡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막문 앞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이라 그래. 여호와 앞. 왜 여호와 앞에 갔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회막문 여호와 앞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저 앞에 번제 드릴 때하고 똑같네요. 화목제나 이런 걸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옮기는 것. 내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제물에게 대신 내 죄를 전가합니다. 또는 그 제물과 내가 동일한 겁니다. 나와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이 회막 안에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걸 글로 잠깐 돼 있지만은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고 뭐 이러면서 제사인은요 엄청난 그 이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무리 짐승이지만 짐승을 죽이고 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죠. 자, 그렇게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다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나옵니다. 자, 회막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지금 여기를 가리켜요. 여기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자, 여기 성소죠. 성소에 여기는 휘장으로 되죠. 여기에다가 피를 뿌린다. 여기에다가. 다르죠. 이때까지는 전부 제단에서 다 처리했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릴 것이며 7번 여기다 뿌립니다. 7번,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여기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은 또 이어서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참 이게 좀 헷갈리게 된다. 앞에는 성소 했다고 여기는 또 회막 안이라고 되어 있어.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자, 이 안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향단에 네 기둥에 뿔이 있는데, 요 제단 향단에 요 모퉁이에 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거죠.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피를 가져와서 그 뿔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다시 나와서 회막문 앞 제단에다가 여기에다가 피를 붓습니다. 그 피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또 그 속죄됨을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니. 자, 이렇게 먼저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제단 밑에 쏟습니다.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속죄제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위치도 이 안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피를 바른 것입니다. 또 8절 그 속죄됨으로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자, 송아지의 내장입니다. 내장 속에 기름을 떼어내고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위의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우리 어제 봤듯이 화목제 할 때와 똑같이 그 콩팥과 간, 그리고 그 기름,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기름들. 참 우리 몸이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같은 걸 먹고 이러면은 이것들이 다 소화가 되고 미끌미끌하게, 속은 보면은 이 짐승을 잡아보면 안에 속은 미끌미끌하죠. 그것을 떼어내서 그 어떻게 하느냐,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는 것과 같이 할 것이요. 바로 앞에서 봤던 화목제 할 때와 똑같이 제사장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자, 이 제단 위에다가 여기다 불을 사릅니다.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화목제는 나머지 고기는 먹었거든요. 사람들이 먹었는데, 제사장 몫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인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어제 봤듯이 이 콩팥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면 심령, 마음을, 사람의 생각이 깊은 곳, 이런 것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일을 반복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새 마음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신약의 궁극적인 성도의 모습을,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그 마음을 받는 그 마음, 형식이 아니라 형식은 그 마음을 드리기로 위해서 가는 그와 같은 외면적인 표시고,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은 겉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속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번제단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 보세요. 11절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 전체를, 자, 이 고기 엄청 나오겠죠. 이 귀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 먹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간다. 이 밖으로 나가네요.
지금 이때까지하고 전혀 다릅니다. 진영 바깥에 이게 성막이고 진은 또 이렇게 돌아가면 이래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이 바깥에 어느 특수한 장소에서 특수한 장소. 그 고기를 가서 바깥 재버리는 곳. 자, 재버리는 곳이 어떤 곳이냐?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이야. 재로 다 태워버리면은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치 이것처럼 이 죄와 퓨리피케이션, 정결함의 관계처럼 이걸 태워버리니까는 정결하게 돼버리네요. 그곳에 고기 모든 걸 가져와요. 여기에서 불태워 거기서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다르죠. 다른 제사하고 완전히 구별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13장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12절 보니까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1절부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자, 이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그 피를 가지고 이 안에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제물의 이 고기는 어떻게 영문 밖에 이 진 밖에 있는 이 재버리는 곳에 여기서 불태우잖아요. 그러므로 자, 이 레위기 나오는 이와 같은 제사법 속죄제의 법대로 예수님도 그 길을 간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죠. 그렇듯이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속죄제의 이게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그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는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고는 완전히 다르죠. 앞에 제사들은 전부 이 제단에서 다 처리되는데 이것이 이 성소의 입구에 그리고 성소 안까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이 고기는 그 콩팥과 간과 그 기름은 제단에서 불태워지고 나머지 육체는 저 진 밖에 가서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정결한 것이 퓨리피케이션 정결하게 되었다. 이 제사장이 범한 죄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표현. 더 이상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얽매일 필요 없이 깨끗하게 되었다. 완전히 바깥으로 돌아가지고 처리시키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는 다른 경우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정히 범하면 언뜻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온 회중 그러니까 나라가 죄를 지은 경우예요. 집단적으로 전 백성이 죄를 지은 거예요. 개인은 뒤에 나옵니다. 개인은 그래서 전 백성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정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또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허물이라는 단어가 죄를 범죄한 결과가 허물이 되겠네요.
앞에 똑같이 나오네. 우리 이런 구별이 잘 안 되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되게 우리 이 언어가 죄에 대해서 단순한데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에서는 죄에 대한 표현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죄에 대해서 그만큼 깊은 이해가 있다는 것이죠. 언어 자체에서도. 우리는 언어 자체에서도 죄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언어 자체가 이 계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전체 국가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알지 못해 부지 중에 범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알려졌어. 그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은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들게.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다가 그 뭐 전체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갈 수는 없고 그 대표되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똑같이 여기서 그렇게 잡습니다. 잡아서 그 조상이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쪄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똑같네요. 휘장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에 뿔에다 또 바르고 제단 뿔들에 그 이 제단 뿔들에 바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 그 제단 뿔이 2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제단과 이 향단도 제단을 그러거든요. 여기도 뿔이 있어. 뿔이 있는데 지금 어느 위치인가를 잘 봐야 돼요. 어느 위치인가.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이니까는 지금 이 지성소를 가리켜. 지성소 요 향단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제단 뿔들과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 자, 구별하고 있죠. 요 제단과 요 제단 그죠. 자, 여기는 회막 문 앞에 있는 요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린다. 피를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 한 가지 앞에서 했는 같이 똑같이 하고. 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라. 이 속죄하다 카파르 한데 카파르 덮다는 거예요. 덮다. 죄를 덮어버린다. 이걸 속죄라고 해요. 속죄. 영어는 또 다릅니다. 자, 이거는 행동을 나타내는 거지만 영어에서는 뭐냐? 아톤먼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단어가 섞인 건데 at one month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다는 뜻이에요. at one month 속량하다, 속죄하다는 뜻이 하나가 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다가 이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을 받았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단어 속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하나입니다. 퓨리피케이션, 정결하게 됐다.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다, 아톤먼트.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사함을 받는다.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라. 참 의미가 다 연결되어 있죠. 사함을 받는다. 이게 퓨리피케이션, 깨끗함을 입는다. 그런 뜻이죠.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 첫 번째 수송의 사람같이 불사는 회중의 속죄제나 마찬가지로 그 고기는 전부 여기 가서 다 불태워 버립니다. 불태워 버려. 속죄제는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제사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저 화목제 같은 것은 먹고 그다음에 이 소제 같은 것도 일부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그 이 음식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고 안전하게 죄를 보이지 않도록 저 바깥에 나가서 처리를 합니다. 자, 속죄제의 기능은 번제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것을 다 불태워 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것을 제물에게 그렇게 받게 함처럼, 그 다음에 화목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지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이 관계의 회복을 말한다면, 이 속죄제는 죄 자체를 처리하는 것, 죄 자체를 처리하는 것. 그래야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와 타락을 적극적으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제사는 이 안에서 피를 바르므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쏟음으로 말합니다. 피의 제사, 피의 제사, 피의 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 히브리서 와서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속죄제는 이 피 흘림인데 이것은 죄 사함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저 레위기의 제사법을 궁극적인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뭐 어떠냐? 이 피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에게 마치 뱀의 독에 물려 가지고 이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해독제를 먹여서 그 독을 제거함처럼 죄를 처리하는 이 하타하타는 죄의 그 자체, 죄 그 자체를 처리하는 그와 같은 제사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멜성에서는 지나치게 우리가 비약을 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과의 연결은 거의 시키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 자체를 제대로 안 해요. 너무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그러면은 안 돼. 기초할 때는 기초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막 복잡해지거든요. 자,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관점을 가지고 봤을 적에 이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이와 같은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이 와서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나오죠. 그 말씀이 11장
39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서 그냥 증거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사법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뭔가 그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해.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해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룹니다. 자, 이것들이 자기들이 하나의 증거처럼 이런 행위를 하지만은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로 바로 이해할 적에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다. 제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 그 의미와 목적과 그 과정들이 가지는 그 의미조차도 제대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